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는요,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시를 살펴보면 시 위에는 항상 대부분 표제가 있는데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시인데, 그러면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시인은 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시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죄의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네, 앞에서 제가 마스길이라는 것이 지혜를 담고 있는 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떤 지혜를 담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매우 큰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2, 33, 34장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의 시를 살펴보면 1절, 2절에 시인은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 지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살펴보면,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죄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보면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면 끝이냐? 거기서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아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외에 또 다른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신다. 우리의 좋은 조언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모두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절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11절의 고백이 제 입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 입에서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도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